순서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17절부터 끝절까지인데 17절, 18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고난이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뭐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죄 짓고 당하는 고난이라면 능히 그 부분을 감내할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자기를 폭풍으로 쳐대시고 상처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상처를 깊게 하시며 숨도 쉬지 못하게 괴로움으로 가득 채우신다라고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19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힘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자기는 하나님의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강하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인간 자체가 이길 수 있겠으며 자기 억울한 하소연을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장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강력함과 어떤 임의적인 심판 처분 앞에서 욥이 속수무책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소환할 수도 없고요. 이유인즉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그 절대 권능의 그 임의성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자기가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설령 자신이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자신이 당한 처참한 곤경을 보면 누구라도 자신은 입으로 스스로 정죄할 수밖에 없으며 설령 자신이 온전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정죄할 것이라고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자학이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학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증이 심하면 고난을 깊이 체험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를 지금 욥이 어떻게 해요? 인간 그 존재 안에서 보여질 수 있는 그 정말 안타깝고 추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21절도 비슷해요. 2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죄진 거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한탄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하며 무죄하다는 것을 나는 알겠지만 자기 영혼은 여러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데요. 거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표현이 그런 겁니다. 내 영혼은 그것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온전하다는 거 알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영혼은 내 생명을 어떻게 여긴대요? 천히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경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는 것 자체를 천시하고 경멸할 정도로 지금 이 욥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뭐라 그래요?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자, 일이 다 같다는 말은 뭐냐? 뭐 그놈이 그놈이지. 뭐 별반 다를 게 없지. 뭐 이런 표현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이 다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죽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욥기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 사후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이 없었다 그랬어요. 욥 시대 당시에는요. 예? 천국에 대한 관점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이 다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라고 한 그런 뜻인데, 욥은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생의 가련한 운명에 대해서 좀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이건 옳으면 옳다 그러고 그러면 그러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사회적 격리두기 거리두기도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님이 이 불쌍한 욥의 인생을 두시고 어떻게 해요?
거리두기 하시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는 무지한 자의 절망도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께는요, 그냥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담한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 24절입니다. 24절 보세요. 세상이 누구의 손에 넘어갔대요? 악인의 손에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재판관의 얼굴도 어떻습니까? 가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걸 누가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악한 그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고 이 독재자의 손에 넘어가고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어떻게 해요? 억울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요. 강한 자, 있는 자의 손을 들어주셔서 재판을 어떻게 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세상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만드는 존재가 하나님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봤을 때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 요지경 속인 거예요. 그러니 25절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허락된 그 날들이 생명의 날들이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다고 탄식을 해대요. 근데 여러분 병원 다니면서 아파 보신 적 있잖아요. 입원도 해보시고요. 암 치료도 받으시고요. 예? 오래도록 또 허리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또 허리 때문에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그러는데 아프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빨리 가요? 가요? 안 가잖아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예?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욥의 이 고백을 들으면 좀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고통으로 점철된 이 낮이 어떻게 빨리 지나갈 수 있느냐? 욥은요 자신의 인생 자체가 절대자 하나님의 그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고 찰나일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의 허무함과 유한함에 대한 서글픔을 어떻게 해요?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요. 2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어떻게 한답니까?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자기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이제는 볼래야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26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속도가 빠른 배처럼 먹이를 보고 창공에서 날아내리는 독수리처럼 자기 앞에 세월이 어떻게 해요? 막 지나간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뭐라고 그래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믿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다 잡으면서 자신에게 닥친 억울한 고통으로 인한 그 불평도 좀 하지 말자. 잊어버리고 얼굴빛을 고쳐서 즐거운 모양을 한다 한들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늘 상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껏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자주 어떻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 모든 고통을 뭐 한대요?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자기 고통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그 고통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죄를 정조주라는 심판의 처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궁지로 넘어오는 데서 그렇게 연유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하반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자기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욥 자신이 죄를 범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원어대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잘못해서 지금 이 모든 질병을 안고 모든 재난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말을 딱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보면요. 아하, 이런 죄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범했다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은 자신의 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찌어찌하여 그 인간의 눈으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절대자의 눈매로 찾아낸 그런 죄이지만 욥 자신은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죄, 그 죄에 대한 만약에 티끌이라도 찾아낸다면 그런 정말 죄에 대한 심판 처분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정죄를 당할지인데 자신이 얼굴빛을 고쳐서 여러분 즐거운 모양으로 바꾸는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2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한다고 한들 하나님은요 자신을 다시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보면 어떻습니까? 불결과 오염의 개천과 도랑이 어떻게 집어 던지신대요. 하수구에 집어 던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집어 던지셔서 끝내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고통의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저 죄 진 거 없어요. 깨끗하다라고 결백하다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은요 욥을 다시 개천에 집어 던져서 오물로 가득 차게 할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예측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신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신을 개천에 빠뜨려서 옷을 더럽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옷조차도 그때는 30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3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모두 나를 싫어한대요.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옷조차도 여러분 오늘 옷이 인격이 있어요? 근데 그 옷도 어떻게 해요? 이 옷걸이인 욥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가 범해진 후 어느 때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 아예 심판으로 박살난 이 욥과 같은 사람을 택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죄인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는 응징자처럼 여깁니다. 욥은.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오늘 좀 준비하면서 제가 한숨을 몇 번 내셨어요. 이걸 보고 앉아 있어도 짜증나고 참 우울하다, 꿀꿀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교인들에게 전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났던 사람은 단 하나입니다. 고문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죄도 없는데 고문당한 사람들. 제가 90년도에 신촌에서 재수를 했어요. 어떻게 재수했냐면 저는 재수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 또래 청년들이 재수할 때는 사실 부모가 대주는 돈 가지고 재수를 했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뭐 한 달에 9만 원씩 받아가지고 뭐 매년 뭐 10,000원씩 올려주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재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주지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서울에 있는 신촌의 그 신문 지국에서 제가 재수를 했어요. 지국에 가면 신문을 돌려주면 그 지국에서 재워줘요. 판자로 그냥 이렇게 만든 집입니다. 네? 그곳에서 재수를 했는데 그 재수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배달부들 여러 명이 있었어요. 10몇 명이 이렇게 칼잠을 잤었거든요. 그 중에 총무로 있었던 사람이 한신대 그 휴학생이었어요. 경기도 저쪽 수원 쪽에 가면은 한국신학장로대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기장 측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우리로 얘기하면은 간질 뇌전증이라고 하죠. 가끔가다 이렇게 거품을 물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아팠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막 그냥 막 살떨리는 그 고통 속에서 아주 벌벌벌벌 떨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이 경찰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한 거예요. 전기 고문, 뭐 별의별 고문들을 다 당하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 병증들을 보이더라고요. 표현하자면 여러분 욥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고문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당하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어떻게 끌어다 놓고, 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뭐 전기 고문하고 물 고문하고 뭐 이런 느낌 당하는데 맨날 나는 죄 없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두들겨 패고, 예? 병들게 하고 온갖 좋지 않은 소리들 듣게 하면 여러분 우리라도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32절 보세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이게 뭔 말인가? 예? 자, 하나님하고 자신하고 여러분 이 상대가 되겠어요? 자기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옳은지 맹세해서 재판해 줄 그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는 게 애석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져봐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멀리 계시는 분이고 자기를 고문하시는 분처럼 여겨지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도 여러분 별로 믿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뛰어넘는 초절대자, 절대자를 초월한 그 초절대자가 있다면 그 존재에게 나가서 하나님과 자기를 놓고 한번 좀 재판을 열고 싶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도 정말로 원고든지 피고가 돼서 한번 좀 출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좀 이렇게 피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산위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즉 하나님과 내가 어떤 최고위급 판결자에게 재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 욕심 같아서는 법정에 좀 세워두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좀 가져다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줄 판결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하고요. 정신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그러면서도 그렇다 내 마음 가운데 실현 가능한 어떤 소박한 소망이 있다면 그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발 하나님 그의 막대기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나를 좀 그만 치시고 하나님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욥이 생각하는 그 제3자 하나님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재판관이 있다면 정말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께 좀 영향을 미쳐서 나를 좀 그만 두들겨 패고 나를 좀 그만 고통당하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35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여러분, 욥은요 지금 아주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진정을 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문하는 것을 좀 멈추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할 거라 그래요. 그런데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역이에요. 오역. 그냥 히브리 말을 잘못 오역한 겁니다. 바른 뜻은 왜냐하면 나 자신은 그냥 원어대로 얘기하면 나 자신은 그렇게 나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뜻인데 지금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하나님께 격하게 항변하는 상황은 나 욥답지 않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극한의 고통과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봐도 자기가 아닌 거예요. 막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문당하는 사람이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욥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때가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백군사님? 어제 제가 아끼는 상하이에서 가르쳤던 이 자매가 문자가 왔어요. 그 상하이에서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잘 사는 집 딸이었어요. 아빠가 상사 웬만한 그 대기업 다니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졸업하면서 이제 집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한마디로 쫄딱 망했습니다. 망한 게 걔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좀 굉장히 컸었던 아이예요. 남의 집에 가서 살기도 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좀 구해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좀 다잡기도 하고 늘 고민하는 이 친구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래 동서라 그러나요? 그 동서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같이 결혼한 그 시동생의 부인을 동서라 그러죠. 맞죠? 아래 동서는 임신해서 바로 아이를 뵀는데 자기는 윗동서인데 아이를 갖고 싶어서 여러 번 노력하고 뭐 산부인과를 찾아가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너무 몹시 괴로운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또 얘가 어떤 불신앙의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감사한 건 몇 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몇 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 거리잖아요. 근데 어제 다시 연락이 온 게 뭐냐면 목사님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어요. 태어나도 살 수 없는 아이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아니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요즘 시대 아이가 겪는 고난치고는 꽤 깊은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잘못해서 자기가 뭐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그냥 몸 잘 간수해라. 유산하면 그것도 출산이기 때문에 몸을 잘 네가 좀 돌봤으면 좋겠구나 이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적용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오늘 보면 그런데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문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항변에도 듣지 않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해도 괜찮아요. 예? 제3자라도 가져다 놓고 하나님하고 나를 놓고 누가 옳고 그른지 여러분 시시비비를 좀 가리자고 얘기해도 여러분 뭐 하나님 뭐라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거든요. 계속 우리 불평 원망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여러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과정이지 뭐 처음부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졌다? 저는요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